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귀빈으로 오신, 오늘 아까 또 들어오시던데 200여 명의 모든 귀빈들 오늘 하루 평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또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때보다도 이 기쁨 나눔 주일날 더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0분 이내에 말씀 전하실 때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떨 때는 어디에 서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우울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이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길의 방향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속으로는 방황하고 공허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이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탕자 비유는요, 아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오늘은 탕자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집 나간 아들이 아니에요.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어떻게 이 아들이 떠났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 떠난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집을 떠났으며 어떻게 고생하다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을 떠났는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참 좋은 아버지예요. 그죠? 아들 둘이 있는데 본인의 그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산은 언제 나눠줘요? 이 고대의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죽었을 때 그 유산을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계신데 유산 좀 빨리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버릇없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따지지 않고 그 유산을, 자기 몫을 두 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사실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 있다가 돈으로도 아마 다 바꿔서, 이렇게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가려면 아마 며칠 사이에 계획대로 다 바꿔서 그렇게 떠났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저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없어도 돼요,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내 유산 받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래서 집을 멀리 떠나 먼 나라 이방 땅에 가서 지금 살려고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집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기껏 그 많은 유산을 받아서 떠났는데 며칠 안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낭비해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썼길래, 어떻게 허랑방탕했길래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버렸을까요? 여러분, 떠날 때도 아버지 형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이 허랑방탕하여, 헬라어로 아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 없는, 방탕한,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 허랑방탕한 삶이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소토스라는 단어에서 이 탕자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재산을 금방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탕자라고 얘기할게요. 이 탕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생활했다고요? 창녀들과, 다시 말해서 창녀들과 쾌락을 즐기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술을 먹고 그 당시 도박이 있었을까요? 뭐 도박이나 뭐 이런 마약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흥청망청. 여러분, 재산 사라지는 거 금방이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은 유산을 빨리 줘요, 안 줘요? 자꾸 안 준대요. 왜? 주니까 유산 다 받아가서 연락도 안 오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나도 100세 시대인데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유산을 금방 예전처럼 안 준대요. 하여간 이 아들은 흥청망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린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굶주리죠. 비참하죠. 배가 고프죠.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들에서, 구걸해서 돼지 치는 그 종의 일을 한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금방 탕진하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이 아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참함, 이 고통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도구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돌이키지도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 쥐엄 열매는요, 약간의 단맛은 나지만 여러분, 이게 누가 먹는 거라고요? 돼지나 소가 먹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을 거 없을 때 이 쥐엄 열매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이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탕자의 마음이.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곧 죽기 전에 지금 이 탕자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재산 받아서 야 신난다, 내 마음대로 하자, 흥청망청 화랑방탕하게 살 때는 아버지 생각도 집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비참하게 돼지나 치는 종의 일을 하면서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도 준이가 없어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할 때, 죽기 직전에 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고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품꾼들조차도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탕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들이 금방 집에 옵니까?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 뭔가 성공해서 우리 엄마 아빠 찾아뵈야 되는데 지금 내가 비참한데, 이룬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 아들도 어찌 보면 탕자도 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그 재산을 다 까먹어 버렸잖아요.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뵈요? 그러나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게 이릅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말은 이 탕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여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이 마음의 변화에만 그치면 안 돼요. 진짜 회개는 마음에 깨달고 생각한 그대로 몸이, 행동이 따라가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탕자는 지금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망한 모습 그대로, 돼지 치던 그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고 정신 차리고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기분들 가운데 아마 용기 내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신앙이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용기 내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풍성한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그 아버지께로 내가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양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땅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배 줄여서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탕자는 허랑방탕한 거예요.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재산, 건강, 시간, 지식, 명예, 행복, 가족, 직장, 달란트.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탕자처럼 창녀를 찾아가거나 쾌락, 흥청망청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지내요.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요즘 심각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쾌락에 빠지거나 허랑방탕한 삶에서 되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탕자도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20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생각만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다 단순한 물리적인 일어남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대로 내 뜻대로 허랑방탕한 그 삶에서 일어나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회복의 첫걸음을 이제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은 부끄럽죠. 집에 가기에 자존심 상하지요. 집에 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혼낼까 두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말뿐이 아니라 생각뿐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한 거와 달리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직도 집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온 줄 알고 어떻게요?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왔다고요? 달려와서 그 냄새나고 이 거의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꽉 껴안고 입 맞춰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겨라는 말은요,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내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애끓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래도 살아 돌아왔구나. 근데 그 살아 돌아온 것만 그냥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뭐 거지처럼 보여도 그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 돌아온 그 자체가 이 깊은 이 마음 속에서 가슴을 아파하고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아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마 아들의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못 들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늘 동구밖을 내다봤을 이 아버지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사실 제가 잘 투자했는데 말이야. 이게 좀 안 됐어요. 막 변명할 수 있잖아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런 핑계 변명 되지 않았어요. 또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마음 잡고 왔잖아요. 아버지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허랑방탕하게 돈 다 까먹고 좀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 마음대로 좀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했나요? 아니요, 그럴 틈이 없어요.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벌써 이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다고요. 둘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줬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묵상해 봤는데,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너 꿀밤 한 대 맞아라, 안 되겠다, 콱 해야 내 속이 풀릴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 추한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님께 안기고 싶은데 가고 싶은 힘이 없어도 그냥 우리 주님이 달려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껴안고 입 맞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제대로 된 길을 찾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시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핑계나 용서 듣지 않아도 용서하고 안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요. 추하고 더럽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고집불통의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미리 십자가 지시고 용서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이라도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 내 마음에 모셔볼게요. 영접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초청할 때 손을 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려가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잘 보시면 이 렘브란트의 작품은 이 빛을 이렇게 누르는데, 저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에게 뭐가 비쳐요? 빛이 환하게 비쳐요. 또 옆에 있는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기분 나쁘죠. 그 본문까지 얘기 안 했지만 이 그림을 좀 확대하면 보실까요? 신발이 한쪽이 벗겨져 있고 옷은 되게 누추해요. 거의 다 떨어진 그런 옷을 입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 손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손 같아요? 이 렘브란트는 이 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른손이 뭐예요? 부드럽고 섬세한 어머니의 손이에요. 왼쪽 손은 어때요? 좀 거칠고 크지요. 그래서 이 왼손은 아버지의 권위, 오른손은 부드럽고 섬세한 어머니의 따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세요. 너무나도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누구도, 살인자라도 주님께 돌아와도 주님은 다 용서하세요.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도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 갈 길도 모르고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헤매고 있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렘브란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작품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작품인데, 이 렘브란트가 말년에 실패하고 가족이 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작품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 렘브란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탕자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말년에 정말 고통을 당해보고 이 경험해보고 내가 바로 탕자라고 이 렘브란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오늘 처음 온 모든 기분들, 오늘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누구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맨날 나쁜 말만 하고 디스만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빈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그때. 신을 신겼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그 에덴 동산에 평생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땅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기빈들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예요. 겉은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잘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쁨의 천국 잔치를 열고 있잖아요. 여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기쁨 나눔주일 천국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못 잡고 돼지 잡았습니다. 오늘 돼지 불고기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올 여름 되게 덥다는데 선풍기 작지만 받아가시고, 또 우리 로덴 카페 가면 생각보다 차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가시고, 수제로 만든 오란다 꼭 받아가셔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평생에 처음 교회란 곳에 처음 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200여 명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게 안 보였죠? 저는 지금 막 너무 간절해요. 200여 명이나 왔는데 이 가운데 정말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정말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막 떨려요. 일부 때 너무 잘 손을 몇 분 안 드셔서 제가 막 떨려요. 여러분, 혹시 새 옷 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상을 벌이고 싶어하는 아버지께로 혹시 지금 이 순간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손 살짝 들어서 펴 주시겠습니까?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저 쳐다보지 마시고, 네, 저 뒤에 드신 분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들으신 분들도 하나님은 다 보셔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